864페이지. 우리 말씀을 살피며 확인하면서 우리 합독합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랫가 새깝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쉐보와 살분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금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레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아멘. 한결과 말씀을 통해서 굴복케 하라. 하나님께 굴복케 하라는 겁니다. 누가? 성도된 우리가 그 대상들을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라. 그 대상과 하나님 사이엔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난 성도 우리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중생된 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자기가 직접 하시기보다 그 대상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고 부르시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는 그들을 보내서 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성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그들이 굴복하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적들에게 둘러싸였기 때문에 시편 83편의 시인은 현재의 상황이 사면초가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지난날의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3편은 사탄들까지도 성도들의 원수된 사탄들, 귀신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 굴복해 하려면 성도는 우리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사탄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탄은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방해함을 알라. 성도된 우리가 여기서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은 사탄은, 루시퍼는, 귀신은, 공중권세 잡은 자는 교회가 성도들이 서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방해하지 못하도록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합심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골방에서 모여서 예배함으로, 여러분 참여함으로, 이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사탄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되고 막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그 사탄을 쳐내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1절에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할렐루야. 여기서 세 번씩이나 단어를 바꿔가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침묵, 다음은 잠잠, 그 다음은 조용. 하나님을 향하여 시인은 여러분 침묵하지 말라고, 잠잠하지 말라고, 조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동맹관계를 맺어서는 이제는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나라가 안정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있는 성도들이 안정되지 못하도록 불안하게, 초조하게, 두렵게, 떨리게, 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그 믿음의 길에 돌아서게, 소위 쇠퇴가를 시켜나가는 겁니다. 저들은 혼화하여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부림으로 교만하고 우쭐해졌는데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머리를 들었다고 하는 말이 교만하고 우쭐해진 상태를 말하는데, 원수된 자들이, 주의 원수된 자들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교만하고 우쭐대며 머리를 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려하여 관계를 깨하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려고 모여서 여러분 언론하고 있다라고 3절에 밝히면서, 그들이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밝혔습니다. 더 이상 기억됨이 없도록. 성경 속에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한 말씀을 찾아보면 그 한 예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하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요셉을 알았던 왕들은 예우를 해줬습니다. 고센 땅을 대접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예우를 갖춰서 섬겼고 그렇게 여러분 존귀 여겼습니다. 왜요?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거나 세월이 얼마나 흘렀거나 연도가 얼마나 흘렀거나 개의치 않고 요셉을 아는 왕들은 예우를 갖춰서 그들을 존귀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덕에 자기 신들이 살았기 때문에.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을 상대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 그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 저들이 우리 뒤에서 치면 우리는 도간에 던지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향기 영광이가 즐겨 먹고 임전도사님도 한 번씩 먹을 법한 햄버거 같은 사이에 찡까놓은 찡긴 그 사이에 넣어놓은 상태,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내놓은 지혜가 뭐예요? 그들을 괴롭히자, 고역을 시키자, 노예 생활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녀들 출산에 있어서도 남아는 죽이라, 날강에 던지라, 이하는 살려주라. 그게 요셉을 알지 못한 왕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런 지혜 속에 하나님은 더 강하게, 더 크게 역사하시면서 여러분
애굽으로 들어갈 때 고센으로 들어갈 때는 한 족장 70명, 토탈 70명이 여러분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 역사를 통해서 한 국가를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 숲을 이루고 때를 이루고 태토를 이루게 만드셨어요. 그들이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민족을 창대케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 같이 수도 없이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이 사탄, 이 귀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그 이스라엘에 이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었다. 세상에 사라진 존재, 자취를 가진 그런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지도상에서 아예 여러분 그 종족을 삭제해버리고 하고 싶은 그런 여러분 음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광활한 팔레스타인 가운데 우리나라 제주도만한 타이베이만한 나라에 여러분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끝이 나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아메리카, 미국이 여러분 USA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지원하고요. 그래서 꼭 밥풀떼기 하나 남은 것 같은 팔대 속에 그 하나 먹어치우지 못해서 지금도 전전긍긍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세상의 역사는 그들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삭제시키고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는 나라, 더 이상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끊임없이 음모를 꾸미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길로 이끌고 계신다. 누가?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선택하셨던 백성들인데 그 백성, 그 선민들을 박해하고 역사에서 지도상에서 삭제하며 소멸시키려고 했던 것은 사탄의 괴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탄의 역사, 사탄의 사역.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 처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똑바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 재림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몰아넣고 그래서 다니엘서처럼 풀무불과 같은 곳, 사자굴과 같은 곳 그런 일들을 여러분 자행하면서 사탄의 계계는 사탄의 역사는 사탄의 사역은 여러분 계속되어지고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요? 성도들끼리 성도들조차 이용해서 믿는 성도들도 활용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이단들을 통해서 특히 신천지를 통해서 교회가 에클레시아 교회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네들도 교회, 프로테스탄트도 교회, 같은 교회 용어를 쓰면서
애매하게 모호하게 해서 여러분 뭐합니까? 핍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랬단다 이야야. 교회가 세상에 교회가 그랬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소리입니다. 코로나가 터졌던 교회가 그랬단다 이야야. 여러분 세상은 음식을 먹고 모임을 갖고 여러분 그렇게 풀어놓으면서 교회는 여전히 먹으면 안 되고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모임 자체가 안 되고 좌석서도 그렇게 여러분 붙여서 단서를 붙여서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다. 엄밀히 보면 국가 정책이지만 사탄의 역사입니다. 정부가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있고 지도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이용당하고 있고 그 가운데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보호자로서 책임지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혜사 성령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성도된 우리는 늘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탄의 계계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요즘에 어떤 악의 위협이나 유혹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탄의 실상을 잘 파괴할 이유가 뭐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전도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평신도 성도가 오지 않으면 우리 경건의 시간을 개별적으로 하죠. 자족합시다. 자족합시다. 그런데 자족을 하는데 평신도 지도자가 오셨어요. 장로님이. 그래서 이틀째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다 나가고 빈자리에 와야 될 사람을 들여보내놓고 하나님이 하고 계셨어요. 자족하자고 했던 분도 있고 오셨으니까 새벽 기도를 드려준 분도 있고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제 기억을 더듬으면 대신대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10만 원 물가라든지 그런 보조 교재를 통해서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유학도 하고 그걸 가지고 급할 때는 설교도 하고 교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에 가서부터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도자라면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전도사님 이상이라면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보조 교재를 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리해 나가면서 나름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더 밀착되는, 더 가까워지는, 말씀과 더 깊이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원서도 쓰고 시험도 치고 그런데 집안의 반대로 직장생활 하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갈고 닦았는데 그때도 보조 교재,
가장 먼저 잡았던 게 신앙기였고, 그러면서 경건의 시간을 개적으로 가졌고, 새벽을 깨웠고, 금요기도일에 철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밀착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맛을 본 게 지금의 사모님이기도 하고요. 금식은 자주 했었고, 금식도 자주 했었고, 그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일을 위해서, 맡은 사명을 위해서 내 자신이 걸리적거리는 그치는 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씁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지 못하는, 음식을 함께 먹지 못하는, 마쳐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체 조건들. 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공장 생활하면서, 기계를 다루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말이 어눌해져요. 말이 안 돼요. 신학을 하고 있으면서도 말이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이 보다 못해서 강 선생 말 고쳐야 돼요. 말 고쳐야 돼요. 청년의 소련의 담임 목사 모셔가 설교를 하시면서 강 선생 말 고쳐. 어떻게 해요? 에세이집을 죄다 갖다 놓고 소리내 읽으랍니다. 에세이집을. 살 돈이 없어요. 월급 받아가 집에 다 보내보니까 돈이 없어요. 겨우 왔다 갔다 톡금 몇 개, 커피 한두 잔 사 먹을 돈만 남으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에세이집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읽어라. 에세이집보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루에 석 장씩 읽어나가고, 거기에 준비되어 가고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으면서 하루 10장씩 읽어나가고, 여러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소리 내가 읽으니까 혀가 풀려요. 말이 부드러워져요. 사람들과 대화가 편안해져요. 만남이 재미가 있어요. 제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이 어눌해질 때면 스스로 성경 읽기에 들어가서 발음이 될 때까지 이바이블하고 반복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해낼 때 혀가 풀려지고 말이 온전해지고 대화가 되고 불편했던 게 편해지면서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오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제 자신은 압니다. 그래서 혼자서 자신을 길들여가고 자기 자신을 세워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 저는 제 나름대로 계획 플랜을 세워서 제 자신을 길들여왔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 그 교회에서 강 선생이 전도사로 스카우트가 교회 지도자로 서서 무보수로 공짜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습니다. 지하 예배당에서 지상 예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자신을 길들여가고 세워가고 키워가고 여러분 세워가야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여러분 친구가 되어지고 벗이 되어져서 자신을 부단히 세워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침내 그 결과물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람 변했어. 달라졌어. 여러분, 인기 있고 사랑받고 칭송받고 존귀한 자가 될 겁니다. 그러기까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몸부림치고 뒹굴고 울고 탄식하고 금식하고 궁식하고 울부짖고 그런 날이 있었기에 여러분, 사랑받는 칭송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세워줄 수 있더라. 그 둘째로는 선한 일은 반드시 협력해야 된다. 요 근자에 있었던 일 가운데 결혼식에서 임전도사님 해주셨던 일이 선한 일에 협력해 주신 일. 다른 분이 하는 말, 강 목사님 교회에 전도사님 같던데요. 여러분 듣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사례비도 주지 못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형통한 교회 전도사님입니까? 내심 마음은 가책을 사례비도 못 드렸는데, 그런데도 웃으면서 밝게 여러분 일을 처리해주고 동력하고 협력해주는 전도사님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고 복된지 나름 웃으면서 행복했습니다. 이야, 협력이 이런 거구나. 데이터를 켜지 않아가 내비게이션이 정지되어 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교회를 가면서 나름대로는 방황하고 나름대로는 속을 썩이고 있었는데 옆에서 인간 내비게이션이 되주시가 목사님 왼쪽요 오른쪽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차를 파킹하고 또 출발하는데 성도님들 그렇게 성차시키고 하차시키면서 그 어른들을 돕는 모습들이 얼마나 또 귀합니까? 저는 순서를 맡은 격에 분리대가 앞자리로 갔었지만 뒤쪽에서 성도님들 챙기는 모습이 얼마나 또 귀합니까? 편하지 않지만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런 선한 일에 협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존귀하게 보였는가. 그걸 하늘 보실 때 또 얼마나 귀히 여겼을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한 원수들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연합하고 그래서 동맹을 맺고 서로 언언해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그렇게 소멸코자 겉으로 굳게 언약을 했는데 5절에 보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자들은 누구냐는 겁니다. 6절로 8절에 들여다보면 에돔이요, 이스마엘이요, 모압이요, 하가린이요, 거발이요, 암몬이요, 아말렉이요, 블레셋이요, 두로요, 아수로 이런 나라들임을 보게 됩니다.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저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이웃들처럼 이웃 나라들이었습니다. 특히 에돔인과 이스마엘이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히브리인들을 무는 개가 되어서 핍박하고 괴롭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혈통에서 나간 자들입니다. 그들이 무는 개가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달라붙어서 괴롭히고 있다. 오늘의 교회를 여러분 가장 괴롭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교회에 이미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전혀 세상 사람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아는 사람, 교회를 다녀본 사람, 교회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도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성도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그것도 이미 교회에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악인들의 단합된 모습을 바라보면 교회는 반드시 선한 일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여러분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교회 간판을 한 마음 교회 그렇게 지을까? 뒤집어 보면 한 마음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열망으로 한 마음 교회로 지었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희망으로 내건 겁니다. 한 마음 교회. 그럼 저 교회는 한 마음이 아니에요. 두 마음, 세 마음. 참 힘든 교회들. 그래서 선한 일에 하나가 되어질 때 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 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고, 더 보배로운 일을 할 수 있다. 언제요? 하나가 되어질 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런 복도,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신령한 복도 검생과 내성이 있어서 여러분 누리게 될 수 있다. 선한 일에 하나가 되어질 때. 그렇다면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서 동맹국을 이루고 동맹을 이루면서 여러분 모여서 언언하고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 피조물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며 여러분 동맹국을 이루고 모여서 언언하고 있는 저들보다 여러분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코로나19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뭡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한 마음이 되었습니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되어야 합니까? 그 셋째로 따라합시다. 원수들이 멸하도록 기도하자.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하는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가 원수들이 멸하도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을 불렀는데요. 교회가 문제만 생기면 건노래를 부르고 이 편과 저 편 서로 마귀새끼락 하고 여러분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걸고,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둘 다 편답니다. 둘 다 편다. 이쪽도 내 아들이고 저쪽도 내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 사람이고 저 사람들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고 보고 계시는데 전애들은 서로 마귀 새끼라고 손가락질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비방하고 헐뜯고 싸우고 분양 불려 세상 법정까지 고발하고 불려당기고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누누이 보입니다. 누누이. 시편 83편을 통해서 시인은 원수들이 멸하도록 기도하랍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동맹을 맺었고 악을 도모하며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삭제하고 지워버리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 그렇게 지울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도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울 수 없는 겁니다. 시인은 9절로 11절에서 사사 시대 때는 미디안이 멸망당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가 더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패퇴한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렉과 세번 기도원 시대 때 에브라임 사람들의 죽임을 당했다는 말하고 있고, 미디안의 왕들이었던 셰바와 살문나는 기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 원수들을 괴멸시켰는데,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인생들이 쳐다볼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절간에 있는 부처처럼, 금신상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 하나 깜빡거릴 수도 없는, 그래서 잠잘 마신 것 같이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 부처와 같고 금신상 같은 분이 아니라 마냥 침묵만 하고 있는 분이 아니시더란 겁니다. 성도는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공간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길 같은 눈으로 원수들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고 계시더라.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여러분 움직이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원수들을 괴멸시키십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이 목사님 설교에 손 좀 봐주라고 했더니 아예 죽여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히브리인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그렇게 맡겼던 나라를 완전히 그냥 패망시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손 좀 봐주라고. 왜? 우상숭배죄가 포로 생활 70년을 해야 될 정도로 여러분 뼈속에 사무쳤어요. 골수에 사무쳤어요. 하는 말씀 안 들어. 그래서 멸망을 시켜서 좀 될만한, 싹시 될만한 건 다 죄다 끌고 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끌고 가가 개고생시켰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뭡니까? 바꾸는 거예요. 체인지, 바꾸는 겁니다. 갈아엎는 거예요. 그게 70년입니다. 대가 찬이 여러분 다시금 돌려보내주셨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1차로, 2차로, 3차로 그렇게 끌고 갔던 종노예들을 달로 돌려보내줍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 거름자리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피눈물로 재건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있는 존재들이 시비를 걸어와 힘써 동력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남아있던 사람들이, 뿌리처럼 남아있던 사람들이 동력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가해자가 되고 핍박자가 되고 괴롭혀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더서나 그런 성경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성경 속의 역사들을 좀 들춰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또 돌려보내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가 보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보내지 마시고 좀 성경 좀 보셔야 돼요. 부지런히 좀 살피셔야 돼요. 메모도 하고 정리도 하고. 새벽 기도회 하는 것도 좋고, 금요 기도하는 것도 좋고, 예배를 드리는 공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골방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그 말씀을 물어보러 좀 받으셔야 돼요. 기도로 응답을 좀 받으셔야 돼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돼요. 하나님이 벗이라 친구라 대면에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져 가야 돼요. 주일날 들고 왔던 성경책 덮어놨다가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경책이 아니라 매일 늘 안 되더라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지켜가면서 좀 열어보시고 정리하시고 메모도 하시고 암기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그 하나님 주신 복들을 누려도 보시고 그래서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목숨 걸고 선포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하나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세워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될 겁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누구나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시인은 그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나름대로 깨닫고 알고 있었기에 그 시인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 주변의 국가들, 그 나라들, 이웃 나라들을 무찔러 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9절이나 11절에 의하면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도 시인과 같이 좀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적용하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원수들의 모함이 없는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일이 없는가? 살피고 헤아릴 수 있는 보다 큰 자의 삶, 보다 영향력이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고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큰 자의 삶,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토록 원수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야 할 겁니다. 따라합시다. 원수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자. 원수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자. 그토록 시인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참 주제이시여 하나님이신 것을 원수들에게 대적자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 그렇게 밝혔는데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는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시편 83편의 시인은 이 한마디를 위해서 여러분 앞에 내용들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라 이름하는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인은 단순한 원수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여 진노하사 저들을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세 번째 대지에서처럼 그런 여러분 기도도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네 번째 대지에서는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는 게 뭐냐? 보다 더 심한 목적을 갖고 기도를 드리라. 보다 더 심한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요나서라든지 이런 성경을 보면은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 원수의 나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나는 어디로? 다른 길로 갔어요. 하나님이 뭐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시키고 토해내갖고 다시금 가서 외치도록. 외치는데 어때요? 외쳐놓고는 어떻게 되면 보자 구경하고 있는데 요나가 대머리예요. 머리가 없어요.
땡볕이 얼마나 따가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살이풀을 통해 능칼풀을 통해서 거들을 주셨어요.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랬던 요나가 벌레가 여러분 그 풀을 갉아서 죽이니까 말라서 죽어보니까 또 성질이 나가. 하나님이 거기서 다루셨어요. 요나의 그 개떡 같은 성품을 다루셨어요. 야, 니는 그 풀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왜 귀하게 여기지 않나? 우리는 어떨까요? 추가 여름 어떨까요? 요나가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실 때 여러분 그 이름도 없는 좌풀 능컬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들 상대로 어떻게 합니까? 귀히 여깁니까? 귀찮게 여깁니까? 심판받아 죽게 될 그런 몹쓸 사람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시인은 원수들을 그렇게 멸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지만 여기서는 보다 더 심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는데 원수들의 멸망만이 여러분 기도가 아니더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 원수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구원을 받도록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 처벌하는 것은 법대로 하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그 원수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질 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 어느 것이 더 보람된가? 어느 것 하나님 더 영광스럽게 받으실 것인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굴복해 하라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굴복해 하려면 사탄은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요. 성도는 우리가 선한 일을 반드시 협력해야 할 것이요. 기도로 원수들이 멸하도록 기도를 드리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더 심한 뜻을 가지고 그 원수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것에 영접하고 제삼을 받고 권함을 받는 그 일에 축복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큰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전복시키고 거듭남의 은총을 가지고 주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쁨, 그 기회를 갖고 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굴복해 하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려면 사탄은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과 성도는 우리가 선한 일은 반드시 동력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 아울러 기도로 그 원수들이 멸함을 받도록 기도하되 더 깊이 있는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 원수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그런 영향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고 영향을 발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아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